하나님께 우리 경배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아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찬양합시다. 408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가 땄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떠나서 창가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그렇고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장파에 뱉이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저려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작은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합시다. 35장.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사하리 찬양하리. 나의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져 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저감호 그 이겼네. 그 신사랑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주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을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시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토록 후에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40장. 우리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아멘, 아멘. 저는 선교지에 갈 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성가대 지휘자까지 일어나가지고 그냥 지휘하면서, 특히 브라질 갔을 때, 야, 참 이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 자,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시편 91편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난리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거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쏟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였음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세울 것이며 전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또 황폐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의 허물어진 곳들을 보수할 것이라.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을 것이요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이는 너희의 수치로 인해 배나 가질 것이며 치욕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즐거워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이는 나 주가 공의를 사랑하고 내가 번제를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함이니 내가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의 백성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요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주가 복두신 씨인 것을 인정하리라.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우음이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돋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정말 무식한 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요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한국의 대통령도 함부로 망발을 하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요. 그 자신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선포하셨어요. 첫째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은혜의 복음과 복수의 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아까 이사야서 61장 보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이게 아버지죠. 주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그랬죠. 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브로큰 하트됩니다. 브로큰이라는 건 다 깨지는 거예요. 유리컵을 땅에 던지면 여기에 팍 깨지죠. 깨지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 크레이지 글루로 해도 아무리 연결해도 원상을 회복할 수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브로큰 하트더라는 얘기예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완전히 깨어 부서져 가지고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싸맨다고 그랬어요. 싸맨다. 이게 은혜입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 선포한다. 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포로된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포로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 감옥과 포로된 위치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멕시코에 가지고 22년 동안을 마에게 포로된 자들, 마에게 갇힌 자들을 섬겼잖아요. 그들은 몰랐죠. 자기가 어느 감옥에 갇혔는지. 그러나 그들이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그들이 거기서 풀림 받아가지고 전도자들이 됐잖아요. 지금도 토요일마다 그 랩산타 형제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도 다 나가서 전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여서 그 복음을 전한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리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책을 들으니, 바로 이사야죠. 그 책을 선지자 이사야 책을 들으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이같이 기록된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거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가 얘기한 건 읽지 않았어요. 그 책을 덮었어요. 이사야 책을 팍 덮었다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은혜의 복음만 전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음을 선포한 지 2000년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 자신은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내가 앞으로 복수할 거야. 안 믿는 놈들은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덮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덮어가지고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깜짝 놀란 거죠. 뭐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놈이 와야지 함부로 책을 달래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딱 읽으니까 저게 누구야 저게? 지가 뭔데 목수의 아들이 함부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지가 읽어? 쳐다보고 있었죠. 깜짝 놀란 거죠. 이제 대들 태세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붙잡아가지고 그냥 밖으로 쫓아낼 그러한 태세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여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뭐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 말이지 내가 메시아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요 막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로 데려가가지고요 막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유유하게 다시 착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이사야서 61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이 시온 즉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왕국들이 나라들이 그들을 미워하며 박해할 것을 미리 아시고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복수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누가 그래요? 이란이나 사우디나 모든 중동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연합해가지고 말이죠. 이스마엘 자손들, 에사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마엘 자손들, 그 후세들이 너희가 무슨 택한 민족이냐 그러잖아요. 어? 뭐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려서 너희 왕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에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에 그걸 나라로 번역해서 나라로.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것도 나라가 아니야. 나라이 임하옵시며 개역 성경에. 왕국에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그랬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 것처럼 이 땅에도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것을 믿고 지금까지 있어요.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국계가 있죠. 이스라엘 국계가 뭡니까? 위에 한 줄은 뭐예요? 큰 강 유프라데스 강. 그 다음에 아래 한 줄은 뭐죠? 나일강, 이집트 강입니다. 그 사이에 뭐에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강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너희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 제가 베들레헴 방송국에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과 여기 온 관광객들이여 들으라. 온 팔레스타인 땅은 그 팔레스타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놓고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은 횃불같이 아브라함은 옆에 서가지고 그걸 통과하면서 언약을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고 한 언약이에요 지금.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있는 온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 왜? 하나님이 자신의 왕국을 거기다 세우시겠다고 기도하게 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것들이 뭔데 말이야. 쫓겨났다가 70년에 쫓겨났다가 한 2000년 돼가지고 모여들더니 나라를 세웠어. 이것도 기적이지. 어떻게 저것들이 나라를 세웠어. 에스겔 31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말이죠. 한뜩 쌓였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 그랬잖아요.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뭐라 했습니까? 얘기할 수 없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착착착 모여가지고 산산조각 같은 뼈들이 모여가지고 맞춰준 다음에 어떻게 거기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큰 군대처럼 됐잖아요. 이걸 뭐라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1948년 5월 14일에 이루어졌죠.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그는 이유를 몰라. 그들의 왕국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심부 예루살렘에다가 세우겠다 이겁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뭘 좀 아는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거기다가 대사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트럼프가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민족들은 온 나라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온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 미움받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한국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있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죠. 저것도 돈 많은 놈들 아니야,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떤 법정에서 랜드로드하고 테넌트하고 수를 해가지고 판사 앞에 섰는데, 테넌트가, 이 사람은 말이지, 내가 렌트 사는 아파트에 고쳐주지도 않고, 비가 새도 그것도 고쳐주지도 않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판사가 뭐라는가 하면은,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왜 그걸 안 해주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I am Jew. 그러더라고. 나 유대인이거든? 이런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돈만 한다고 그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한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요. 누구부터? 신학교에 가는 목사님들부터 공부를 안 하잖아. 아무것도 몰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죠. 가르칠 수가 없죠.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어떻게 돼요? 무식하잖아요. 그럼 나와서 잡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잡이 없어요. 그게 뭐죠? 뭐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이거니까 너는 이거 하라. 이걸 받은 적이 없어.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가도 말이죠. 대학교까지 16년 동안을 죽어라 공부하는데, 성경 한 권 딱 줬는데, 그거 공부 안 하고 주님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 왜 공부를 안 했냐? 그러면,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뭐 안 가르친 거 못했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말씀 안에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인데 말이죠. 생명인데. 이 성경은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래가지고 독한 마음을 품고 1년, 2년씩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요, 결국 가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거 고백한다고요. 공부를 안 하니까. 좋은 뜻으로든지, 나쁜 뜻으로든지, 성경을 공부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뭐 오래 황폐한 곳들을 세울 것이고 전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또 황폐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이 허물어진 곳들을 보수할 것이라. 그다음에 뭐란가 하면 타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일 것이요. 다른 민족들은 너희 종이 된다 이거죠. 이거를 보니까 얼마나 믿겠어 유대인들이. 야, 너희가 뭐 주인이 돼 이 땅에? 우리가 너희 종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너희 양떼를 지켜? 아니잖아. 너희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 가꾸는 사람들이라. 포도도 갖고 준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생을 죽을 고생만 하고 미움만 당했잖아요. 얼마나 죽었어요? 홀로코스트 때 600만이 죽었죠. 지금도 이 미국에 이 시골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유대인이 사는 집에 막 돌 던지고 그래요. 창문을 깨지게 하고 말이죠. 지금도 그런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그걸 알아요. 사탄은 이스라엘이 뭔 줄 알아. 유대인들이 누군 줄 알아야.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종들을 상해가지고 저것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 지금 특별히 이란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뭐라는가 하면 저 유대인들은 몽탕 잡아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지중해 바다로 다 빠뜨려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참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고 조롱하고 그러한 민족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 지금 보세요. 미국과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하메네이를 죽이고 수많은 권력들을 막 몽땅 죽이고 이란 나라를 그냥 초토화시켜라는데 이것만 보면 저 미국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인한 놈들이라 그러지. 예? 모르니까.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몰라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왜 신학교가 왜 이렇게 좌파들로 우글우글거리다가 좌파 목사들 돼가지고 나가지고 교회를 허물어뜨립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친구 여동생이 있는데 그가 다니는 교회는 그 남편이 장로래. 왜 장로랬냐고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했더니 장로 시켜줬대. 근데 예수도 안 믿어. 그런데 그 뭐라는가 하면 내 친구한테 우리 목사님은 대놓고 설교하면서 나 좌파 목사야 그런데 성경을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내주는 말씀을 몇 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부질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재산이 몰수당했죠. 2차 대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만 발각하면 제일 먼저 재산을 몰수했죠. 끌고 다 죽였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재물을 먹을 것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이는 너의 수치로 인해 배에 나가질 것이며 치욕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질구할 것이니. 시온에서 슬퍼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저 공격을 당하면 얼마나 가족들이 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러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말도 못하죠.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구약을 공부해보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알 수가 없고 이스라엘을 모르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스라엘을 모르면은 무지한 자가 돼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는 너의 수치로 인해서 배나 가질 것이며 치욕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질고하리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은 율법 아래에서 누가 죄를 지게 되면은 자기 대신에 죽임을 당할 그 희생제물, 짐승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짐승을 칼로 그냥 푹 찔러가지고 피가 솟아나게 하죠. 그러면 짐승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을 제사장에 갖다 주면은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이 피는 다 제단에 쏟아버리고 모든 가죽이나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웠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안수를 했잖아요. 그 짐승의 양이나 소나 이런 희생제물의 머리에다 안수해가지고 너 내 죄를 좀 가져가 달라. 미안하다. 그럼 내 대신 죽어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안수라는 게요. 죄를 다시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모르고 막 그냥 부흥사만 오면 머리 들이대고 그러는데 그 부흥사 그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지. 돈이 단축 들었는지도 모르지. 음란이 간직 들었는지도 모르지. 그러면서 그냥 안수하려고 고개 내밀어. 그리고 막 헌금을 하고 막 바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이는 나 주가 공의를 사랑하고 내가 번제를 위해 강도주라는 것은 미함이니 내가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온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죽인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홀로코스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600만이라는 사람을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죽인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우리 가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복수의 손길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뉴스 보는 것처럼 이란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49장에 뭐가 나옵니까? 엘람이 나오죠, 엘람. 엘람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람이 활을 꺾는다고 그랬어요. 엘람의 활이 뭐죠? 핵무기 아닙니까? 그걸 꺾어버리는 건 뭐죠? 핵무기를 폐쇄하는 거죠. 그리고 내 바람이 와가지고 엄청난 내 바람이 오니까 그냥 거기 이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세운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레미야 49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해야지. 그게 사람의 눈으로, 인도적인 눈으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아니,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테러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군인이 막, 죽이는 걸 보고 말이죠. 지금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말이죠. 홀로코스트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한국의 제일 높은 분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마사드가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딱 오면은 가만 안 둡니다, 누구든지. 가만 안 둬요.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릅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무지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손길이, 복수의 달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환란이 옵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이 오게 되죠. 그때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지구 인구의 반이 죽어요. 모든 수풀이 3분의 1 다 타버리고요. 말도 못하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전부 이게 복수의 날입니다. 그게 복수의 날이에요. 이 뜻을 잘 모르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아니라 세상 민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 안에 있는 보통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복수의 메시지를 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사륙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륙된 자들은 내에 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죄로 피로 인하여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사륙을 내심이라. 유니콘들이 그들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라.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정에 대한 보상의 해라. 참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휴거돼가지고 이걸 보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또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휴거때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진짜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기뻐할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런 때가 다 됐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때를 잘 분별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온 영광과 혼이 주님 만날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세워주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정말로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있었다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직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모든 민족들을 바라보고 또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바라보고 우리는 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 너희가 번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일어난 일들을 보고 성경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중보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앞으로 이 땅을 차지할 겁니다.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은 그 왕국이 뭔지도 몰라. 그 왕국이 천년왕국인데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예? 이건 첫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 이걸 바로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이야말로 모든 민족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판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맨날 내 것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넓혀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말씀이 허무맹랑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서 다 깨달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충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찬송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죄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전하네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쟁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오래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2000년 전에 오셔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위하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통하여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신 우리 주님, 그동안 2000년 동안 말없이 잠잠히 계시며 자신을 믿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주님, 그러나 이제 때가 차서 복사로 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주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사 엄청난 모욕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미움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심판의 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